샬롬. 예. 반갑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제가 샬롬 하면은 그냥 멀뚱히 쳐다보는 게 같는데 여러분 즉시 반응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 이 사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우리 과천 베들교회 또 성도들 앞에서 또 민용 목사님 앞에서 찬양을 주제로 제가 말씀 나눈다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있을 거고 하지만 다시 한번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과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그 차이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이 감사는 땡스기빙은 하나님의 선하심, 굿니스를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우리 상식을 바탕으로 저는 저 혼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쌍방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화처럼 틀려도 괜찮습니다. 쉽게 상식을 바탕으로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내게 가족을 주시고 이렇게 또 교우들 행제를 나눌 수 있는 교우들을 주시고 또 부모님 또 우리 목사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찬양은 무엇을 찬양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광대한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워십이 경배인데 경배는 무엇을 경배하는 겁니까? God's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개념 이해가 되죠? 아마 베델교회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제가 조교파를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러한 차이를 잘 모르고 찬양할 때 좀 개념 없이 선곡하고 진행하는 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서 전심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프로스트레이스라고 하는데 바닥에 완전히 눕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사랑한 사도 요한이 그 주님 앞에서 무서워서 완전히 엎드리지 않습니까? 땅에. 그런 자세가 경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찬양의 끝까지 요란한 음악으로 진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가령 3분의 2 예를 들면 3분의 1은 감사하는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 3분의 1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조용히 엎드리는 그렇게 이렇게 성공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차이를 이해하였으니 이제 찬양에 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찬양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사례가 떠오르는데 뉴질랜드에서 제가 다닌 신학교에 뉴질랜드 신학 교수 어떤 분이 그런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뉴질랜드가 북섬, 남섬,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섬에서 조금 동쪽으로 떨어진 또 다른 섬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섬. 거기에 뉴질랜드 여러 목사님들만 모여서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그 분들 중에 세 부류로 행동이 나눠지더랍니다. 첫째 한 부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가더래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엎드려서 꼼짝을 못하고 막 부들부들 떨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기 강의하는 그 목사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하더래요. 자기는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참고하시고. 시편 48편 1절 우리 영상실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입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곳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Great is the Lord, 위대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And greatly to be praised in the city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의 성, in His holy mountain,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greatly to be praised,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greatness를 찬송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에 대한 오늘 7가지 성경적 진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가 무슨 뜻입니까? 주소지요. 찬양은 하나님의 주소,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또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시편 22편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 떴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예.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ou art holy, you are holy라는 뜻입니다. O thou that inhabitest the praises of Israel.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inhabit 한다는 건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praise is God's 어드레스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있고 싶다면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어느 곳에 산다, to live in a place는 to sit, 어느 곳에 앉는다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단어가 같다는 뜻입니다. 어느 곳에 산다는 어디에 앉는다 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 방금 읽은 시편 22편 3절을 제가 조금 전에는 킹 제임스 버전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holy, enthroned in the praises of Israel. enthrone이라는 것은 throne만 따로 떼면은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를 뜻합니다. 임금이 앉는 자리. enthrone이라는 것은 어디에 앉힌다는 뜻입니다.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보좌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n the praises of Israel. 이스라엘의 찬송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여, You are holy.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하십니까?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찬양이 하나님께서 앉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이미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앉으실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를 바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찬양 올리는 행위는 하나님, 우리가 올리는 이 찬송 보좌에 앉으소서 초청하는 의미가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런 또 체험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하나님 임재. 이곳에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그분이 앉는 보좌라는 거. 찬송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요. 하나님의 백성이 올리는 찬송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거하신다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길.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is presence. 시편 100편 4절부터 5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Enter into his gates with thanksgiving.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w King James Version. And into his courts with praise. Be thankful to him and bless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his mercy is everlasting, and his truth endures to all generations.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길.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경복궁 다 놀러 가보셨죠? 이렇게 경복궁 이렇게 성벽이 있고 여기에 성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정떨이 있죠. 문무백관이 도열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면은 여기에 임금이 앉는 보좌가 있죠. 이 enter into his gate with thanksgiving 해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계시는 이 성문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And into his courts,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Into his courts with pra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계신 이 뜰은 어떻게 통과하느냐? praise, 찬양으로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앞에서는 워십, 경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선곡할 때 이런 순서로 짜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드리고 면서 그 성문을 통과하고, 이게 성벽입니다. 그 다음에 그 궁중, 그 뜰은 찬양하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조용하게 완전히 우리가 엎드리는 자세로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 이제 이야기가 됐죠. 예.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For the Lord is good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His mercy is everlasting. 그 인자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His truth endures to all generations. 이 truth는 한글 성경은 진실하심, 성실하심을 번역해놨습니다. 직역하면 진리라고 되어 있죠. 그의 성실하심이 to all generation, 대대에 이르신다.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 성실하심이 변치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0편 18절 띄워주시고, 이사야 60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Violence shall no longer be heard in your land, neither wasting nor destruction within your borders. But you shall call your walls salvation and your gates praise. 이 하나님 계시는 이 성벽, 뭐라 부른다 했죠? salvation, 구원이라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뭐라고 부른다 했죠? your gates를 praise,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이 성읍의 성벽은 구원이라 불리고 그 성문은 찬양이라 불립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우리 예배가 저는 생각에 먼저 이 찬양으로 시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리고 싶은 또 기도도 올리고 기도라는 건 상방되어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성경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하면 찬양과 하나님의 축복인데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시편 106편 47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Save us, O Lord our God, and gather us from among the Gentiles, to give thanks to your holy name, to triumph in your praise.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여 거두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당신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자 가운데서 찬양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거두시는 열매입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과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수평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금요일 밤에 편하게 집에서 다리 보고 이렇게 다리 뻗고 쉴 때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다윗은 자기 삶의 길고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You have turned for me my mourning into dancing. 미국식으로는 댄싱이라고 하죠. 영국 사람들은 단스라고 합니다. 제 뉴질랜드는 브리티시 잉글리시. ask 하지 않고 ask. You have put off my sackcloth and clothed me with gladness. 나의 sackcloth,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나를 띠띠우셨나이다. To the end that my glory may sing praise to you and not be silent. O Lord my God, I'll give thanks to you forever.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이렇게 됐으면 시편 30편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했는데 우리 영광이 잠잠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하도록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my mourning into dancing 춤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한다고 했는데 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그 다음에 시편 16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아멘. Therefore my heart is glad and my glory rejoices. My flesh also will rest in hope. 여기 중간에 또 나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의 영광이 즐거워한다는데 무엇이 나의 영광인가? 아까는 나의 영광이 잠잠지 아니하고 했는데 잠잠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이 시편 9절을 인용하면서 영광을 뭐로 바꾸냐? 똑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영광을 탕으로 바꿉니다. 혀로 바꿉니다. 자, 같이 사도행전 2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해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가하리니. 아멘. 보세요. 분명히 시편 16편 9절하고 9절을 인용해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걸 인용하는데 한 단어만 바꿉니다. Therefore my heart rejoiced and my tongue was glad. Moreover my flesh also will rest in hope. 이제 답이 나왔죠. 무엇이 나의 영광입니까? 나의 혀가 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잠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씀은 나의 해가 내 영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내 영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혀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Not be silent라고 노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있지 않고 입을 열어서 내 혀를 움직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주된 목적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험담하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고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우리 몸의 많은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영광의 혀가 잠잠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죠? 예. 이 아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베델기의 수준이 높습니다. 이게 어떤 게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무슨 이해가 잘 못하시는 표정으로. 좀 집중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의 옷, 가음은 떠나서 옷은 뭐 클로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페럴이라는 단어도 쓰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원래 이 가음은 하는 것은 프랑스 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갑옷, 원래 그것으로 하면 갑옷, 우리 몸을 보호하는, 우리 옷을 입는 이유가 몸을 보호하기 입는 뜻도 있잖아요. 기후에로부터 보호하고. 찬양은 우리 영혼의 옷입니다. 찬양은 나의 영혼이 입는 옷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실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배우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1장 3절에서 한글 성경이 근심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근심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Spirit of heaviness는 했습니다. heavy가 무슨 뜻입니까? 무겁다는 거지. 근심이란 것은 무거움의 영이란 뜻입니다. 이걸 NIV 영어 성경은 Spirit of despair가 무슨 뜻입니까? 절망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근심이라는 단어는 이런 무거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심에는 가벼운 근심도 있잖아요. 사실은 무거움의 영이고 절망의 영이란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이것이 현대의학 용어로 뭔 줄 아십니까? 디프레션, 우울증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울증을 과거에 알았거나 지금 현재 앓고 우울증과 씨름하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제 영적 스승이고 저의 영적인 아버지고 저의 멘토이시고 저의 롤모델이신 데릭 프린스 목사님도 20대 예수님을 만나는 20대 중반에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귀신도 쫓고 질병도 치유하고 예언도 하시고 많은 은사를 받으신 놀라운 분인데도 1950년대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 런던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우울증으로 몇 년을 시달렸어요. 놀랍지요? 그리고 벗어나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여러분, 의외로 크리스찬 가운데 우울증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주의 좋은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또 많아요. 왜 그렇게 할까?
저도 믿기 전에는 이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믿음을 갖고 우울증에 고생해서 몇 년을 우울증 겪어보시면 알 겁니다.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요. 얼마나 무거운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워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정신과에서는 약을 줍니다. 뭐 호르몬 뭐 이런 좀 뭐 이렇게 용어를 쓰면서 저도 6개월간 약을 먹다가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깨닫고 약을 끊고 거기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뭐 이런 거 같다고 내가 정신질환자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목사님하고도 상의하시고 성도들이 도움도 받고 해서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쉬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일본 사람은 80%가 우울증 환자래요. 온갖 잡신, 이 우울증이란 것은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입니다. 스피릿 오브 헤비니스, 무거움의 영이고 스피릿 오브 디스페어, 절망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왜 특히 주의 종을 공격할까?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이 무거움의 영이 짓누르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죽은 사람처럼 깊은 강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살아있어도 죽은 자처럼 내가 이렇게 계속 이 무거움의 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은 누가 기뻐할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할까? 마귀가 기뻐하겠죠. 내가 그 영적 전쟁에서 그 투쟁에서 그 씨름에서 졌더라면은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못 서 있겠죠. 제가 약의 힘을 빌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이 뭐 조금 도움은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to console those who mourn in Zion, to give them beautiful ashes.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the oil of joy for mourning. 여기 joy 자매 어디 있습니까? 참 아름다운 일, 예쁜 일. 혹시 오늘 여기 김시원 자매 왔습니까? 김성훈 형제? 가족 다 오셨네. 이따가 목사님하고 인사 좀 하고 갈 수 있어?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초청한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The garment of praise for the spirit of heaviness. The garment of praise를 했잖아요. 찬송의 옷, 뭐라고 번역해놨습니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오라고 해서 했잖아요. 무엇이 찬송의 옷이라 그랬죠? 우리 영혼이 입는 옷이라 그랬죠? 찬송은 내 영혼이 입는 옷.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이 떠나갑니까?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스피릿 오브 헤비니스, 무거움의 영, 절망의 영이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사회 친구들 중에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 다 손잡고 배들개를 데리고 오세요. 여기서 뛰고 소리 지르면서 전심으로 찬양하면 떠나갑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받고 싶은데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서 자기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항상 찬송을 부르던가 찬양 음악을 틀어놓고 마귀가 싫어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을. 여기 찬양대 참 귀한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백성에 주신 영적 무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번이 찬양입니다. 찬양과 말씀 선포와 기도, 4번째가 간증입니다. 의외로 많은 심지어 어떤 목사님한테서 원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도 그런 얘기 하는데, 말씀은 꼭 들어야 되지만은 간증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은 그냥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간증이, 테스티모니가 악한 영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사실은 저 책에 담겨있고 목사님 오늘 소개하신, 제가 또 기회 있으면 다음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옷을 입을 때 우울증은 떠나가 버린다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찬양은 우리 영이 입는 옷이라는 거. 시편 3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의 찬송은 아름답도다. 아멘. Rejoice in the Lord, O you righteous, for praise from the upright is beautiful. upright는 것은 정직한 자, 거짓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은 is beautiful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옷을 입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모두 다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자기 외모 때문에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 벗어나야 되면 그거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기 오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4년간 죽을 고생을 해서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졸업식 한 2주 전에 했어요. 우리 둘째 손녀가 이제 제 집에 아들하고 우리 손녀 데리고 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손녀가 3살 좀 넘었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재롱도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에 5월 초에 와서 한 10년, 20년 만에 만난 친구 부부도 한 몇 부부가 저기 온율교회 갖고 있는 남한산상에 수련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1박 이렇게 일하면서 모였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저보고 가르쳐요. 아우슈비츠 슈운스에서 막 나온 사람 같다고. 여기 혹시 매튜 톨라라는 분 다녀가셨습니까? 하와이 YM 예수전도단 거기에 리더 한 5명 중에 한 분입니다. 탑은 아니고. 그분이 한국에 자주 오시고 북한도 방문하는 분인데, 저희 부부가 우리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둘러면서 2011년에 여기 와서 에스더 기도운동이라 들어봤습니까? 거기서 3년 반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그 선교단체 섬기면서 탈북민들도 데리고 같이. 거기 매튜 톨라 그분은 미국의 4대째 메시아닉 주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특이한. 그래서 저기 동유럽의 부다페스트에서 랍비 교육을 받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닉 주어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미드를 하면서 논세상 다니는데, 그 메티톨라 그분이 SD에 강사로 와서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옆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 부부하고 사석에서 또 대구, 제 아내가 운전해서 대구까지 가서 집회하고 친해졌는데, 사석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미국에서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드는데 나를 북한 사람으로 출연시키겠다. 자기가 이 남한에서 본 사람 중에 가장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린 북한 사람 같이 생겼다고. 그것도 이제 황장엽 같은 지식인으로 출연시켜주겠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저는 선천적으로 조산아로 태어나서 6.25 전쟁 끝나고 못 먹고 자라고 허약하고 평생 저는 병마하고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관절염 제발 7.8기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아마 폐인이 됐을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또 우울증까지 겪고, 우울증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마귀가 저처럼 이렇게 못하도록 이런. 그래서 저처럼 삐쩍 마르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보니까 다 저보다 튼튼하게 생기고 다 잘 생겼는데, 절대 여러분 외모로 1등감 갖지 마세요. 제 체중한 맞춰보실랍니까?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은 오늘 책 제가 서명해서 드릴게요. 45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 이따가 끝나고 오시면 한 분 더 기회 드릴게요. 제 허리 사이즈 맞춰보세요. 26. 저는 뉴질랜드에서는 제 몸에 맞는 옷을 구해 입을 수가 없어요. 제일 작은 속옷을 사도 쟤네 흘러내립니다. 수영복은 보이 12살짜리 뭐 이런 애들 그런 코너에 가서 수영복 사야 되고, 바지도 한국은 30짜리 채하더라고요. 지금 기성복. 뉴질랜드 32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성복 사고 30짜리 사가지고 억지로 줄이가 있고 이렇게. 그것도 안 돼가 허리끈을 막 안 하는. 이렇게 약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면 쓰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자기 자신 비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Salvation and praise, 찬양과 구원과 찬양.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른다. 아멘 하십니까? 찬양은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Whoever offers praise glorifies me. 누구든지 나에게 찬양, 감사로, 여기 praise를
감사로 번역해놨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glorifies me. And to him orders his conduct right. I'll show you the salvation of God.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시편 9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보여줄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길을 여는 행위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찬양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부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역대기 하에 기록된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강한 외적이 유다 왕국을 침범하자 여호사밧 왕은 그 군대를 대적할 만한 군사력이 자기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적 무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편 20장 21절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전하며 여호와의 거룩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하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유다 백성들은 전쟁터로 행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며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Praise the beauty of holiness. As they went up before the army and were saying, Praise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세 라고 번역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뜻입니다. 찬양하세.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그의 인자심이, 그의 긍휼하심,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사밧 왕은 병거를 앞세우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들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한 것입니다. 놀랍지요? 정신 나간 짓 같지만 그 전술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탱크를 제일 먼저 앞상 세워야 될 텐데 거기에다 찬양대를 제일 앞상 세웠던 군대 앞에. 제가 이 전략을 2010년에 아직 뉴질랜드 있을 때인데 에스더 기도운동에 초청받아서 이영 교수님이 초청해줘서 3일 연속 전략 집회 때 이 전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에스더가 동성애와 싸우고 이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시위 이런 거 많이 나갑니다. 그럴 때 제일 앞에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런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이런 깃발도 만들고 또는 이런 깃발도 만들고 여기에다가 뭘 썼냐 글자까지 가르쳤습니다. Jesus is our Lord 또는 Jesus is our King.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런 깃발을 앞세우고 그 뒤에 찬양대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시위하러 나갈 때. 무슨 전단이라든가 피켓만 들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2014년으로 기억합니다. 여름에 동성애자들이 신촌 거리에서 트럭을 대절해서 프레이드 한다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에스더가 앞장서고 여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300명이 나갔습니다. 그 프레이드를 막기 위해서 그 트럭 앞에 전부 들어앉고 들어 누웠습니다. 경찰이 세 겹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동성애자 프레이드 하는 사람들을 그 시에서 구청에서 허락했으니까 막는 우리가 불법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면 그 신촌 일대에 신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직접 들었습니다. 연세대 그 이화여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일대에 원어민 강사가 몇 명이나 된 줄 압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원어민 강사가 4,000명이래요. 그 중에 상당수가 동성애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영어 공부하고 일어 공부하고 중국어 배우라 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미국에서 온 청년이 크리스찬 청년인데 부산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교사로 섬기는 사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원어민 강사들 사이에 동성애 파트너 구한다는 채팅방까지 있대요. 자기가 그 채팅방에 들어가서 당신들 이거 옳지 못하다는 글을 한번 올렸다가 집중 공격을 받았답니다. 그 신촌에 4,000명 동성애자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를 손가락질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더라고요. 트럭 위에는 빤스만 입은 그 동성애자들이 얄궂은 몸짓을 하고 있고 오후 4시 시작된 대치가 밤 10시까지 한번 나가면 오줌이 마려서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면 경찰이 막으니까 안 넣어주고 그런데 앞에 먼저 300명가량이 있는데 뒤에 좀 늦게 와서 그 뒤쪽에 경찰 지휘 차량이 있고 그 뒤편에 늦게 온 분들이 경찰이 둘러싸이니까 본대에 못 들어가고 따로 한 몇십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자매가 저기 김시원 자매 같은 연약하게 보는 자매가 바이올린을 꺼내더니만 찬송가를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동성애자들하고 원어민 강사들 이런 사람 우리한테 과함지 우리는 우리대로 구호 외치고 서로 격렬하게 몸싸움하고 하는데 이 뒤에 몇십 명이 찬송가를 저는 볼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날 우리가 승리를 그 사람들 결국 막았죠. 흩어졌는데 밤 10시 돼서 승리를 거둔 이유가 그 뒤쪽에서 찬송가 부른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적군을 손보셨습니다. 역대기하 20장 22절 역대기하 띄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직접 복병을 두어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 이방 족속들 다 손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성경에 몇 개 나오죠. 신약 성경에는 또 하나 있으면 신약에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아 피범벅이 되었고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져 깊은 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감옥에서 매를 맞아 피범벅이 되고 팔과 다리가 작고에 매여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겠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족쇄가 풀어지고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불러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이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바울과 실라처럼 깊은 옥에 갇혀서 팔과 다리가 착고의 족쇄에 매여 있는 그런 꼼짝달싹한 상황, 저도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1997년 한국에서 IMF 외환위기 상황이 날 때 바로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제 권속을 건져주셨어요. 제가 40이 넘었습니다. 40대 초에. 그 체험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여기 우울증 겪어본 사람 알 겁니다. 입을 열 힘도 없습니다. 찬송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찬양은 영적인 스피리추얼 웨폰. 찬양은 영적인 무기라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왜 앞에 어가 들어갈까요? 더가 들어가면은 정관사 영적인 무기, 찬양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어가 들어있으니까 여러 가지 영적 무기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아까 이미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4가지 있다고. 찬양과 말씀 선포와 기도와 간정,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8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하게 하랬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원수와 복수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기 때문에 사단을 침묵시켜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조촐한 선교사는 죄인이야. 죄인입니다. 몹쓸 인간입니다. 이렇게 참수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단을 침묵시킬 것인가? 입에서 나오는 권능이 사단을 잠잠케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해놨죠.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권능이 무슨 뜻입니까? 보겠습니다. You have ordained the strength,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ut of the mouth of babes and nursing infants.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의 입으로부터 You have ordained the strength,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9절을 마태복음 21장에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똑같은 시편 9절을 인용하시는데 무엇을 바꿉니까? 권능을 찬미란 단어를 바꾸세요. 놀랍지요? 예. Jesus said to them,
Yes, have you never read? 읽어보지 못했느냐? Out of the mouth of babes and nursing infants, you have perfected praise. praise를 찬미로 번역했습니다. 한국에. 찬송, 찬양을 온전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You have ordained strength,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한 것을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You have perfected prais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권능,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온전한 찬양이 우리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이 논리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구약이 신약을 조명하고 신약이 구약을 조명하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이런 것을 참 탁월하게 찾아내는 게 데릭 프리즈 목사가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극히 논리적이고 어떤 신학자들의 어려운 이론을 빌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단이 입을 다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권능 앞에서. 그 앞에 시편 8편 전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입으로 권능을 씌우시며 이는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단을 잠잠하게 하는 게 뭐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권능, 그 권능이 뭐냐? 우리의 찬양이라는 뜻이죠.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우리가 사단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은 그의 참소하는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단이 몹시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어떤 죄책감이 시달리는 분,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우리한테 길티, 죄책감을 주어서 자꾸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방법인데,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된다? 입을 다물게 된다. 잠잠하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저 인간은 죄인이다. 참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 여러분 주변에 죄책감이 시달리는 분,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의 성전의 감사제를 건너뛰었으면 잠깐 여기 나오네.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원리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찬양은 희생 제물이다. 찬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어떤 대가 치릅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낙심되고 기운이 없고 모든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 힘을 내서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 입술을 빌어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편 10절부터 11절, 예레미야 33편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보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예루살렘에, 이 부분을 지금 NIV 영어 성경에는 감사제를 뭐라고 번역해 놨냐? Thank offering. offering 하는 우리의 헌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뜻입니다. NKJV 성경에는, 뉴킹제임스 버전에는 여호와의 성전의 찬양의 희생 제물, sacrifice of prais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희생 제물, sacrifice는 희생이라는 뜻도 있고 그 안에 희생 제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바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입니다. 여기서는 NKJV 성경의 그 번역이 실제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들을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했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성전에 찬양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니, 그래서 소리란 말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Those who will bring the sacrifice of praise into the house of the L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에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희생제물은 찬양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올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요? 우리 아직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은, 이곳은 날마다 목사님은 매일 짐승을 잡아야 되고 여러분은 제일 줄 때마다 잡아야 되고, 맨날 목사님 옷은 피로 칠가봐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성전이 맨날 피 비린내가 날 것이고 그렇겠죠. 맨날 누군가 피를 씻어내야 되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짐승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에 찬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아멘 하십니까? 히브리서에 이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일면이라. 예. 여러분 읽는 거하고 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번역한 겁니다. 제가 어떤 데는 영어 성경의 모든 버전 비교하고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뭐 쉬운 성경 표준을 다 번역하는데 그 원의의 정확한 개념이 안 들었으면 제가 어떤 데는 조심스럽게 번역해서 조철 번역이라고 밝힙니다. 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by him, 여기 힘은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let us continually offer the sacrifice of praise to God. 항상이라고 번역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리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That is the fruit of our lips. 그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다. Giving thanks to His name.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그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순탄할 때 찬양을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면, 그럴 때는 누가 찬양하라 시키지 않아도 흥얼흥얼 하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집안일 하면서도 우리 자매들
어머니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설거지하고 밥 하면서도 마음이 기쁘면 저절로 찬송가가 막 나오잖아요. 콧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만사가 순탄하지 않을 때 정말 캄캄하고 꽉 막힌 것 같고 내 손과 발이 다 족쇄에 묶여 있는 것 같고 꼼짝달싹 할 수 없고 그런 공궁에 서 있을 때도 컨티뉴얼리 항상 변함없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내가 기뻐서 저절로 나오는 거는 그 희생이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찬양 드리고 싶지 않은데도 그걸 이겨내고 찬양 올리니까 그것이 희생 제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인간관계 뭐 재정의 어려움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이 겪을 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때 교회에 나와서 또는 집에서 부르짖으면서 찬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돌파가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이 올린 그 찬양 희생자사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몹시 싫어하겠지만 마귀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못하게 더 마음을 무겁게 할 것입니다. 스피릿 오브 헤비니스를 보내고 스피릿 오브 디스페어를 보내고 그럴 때 여러분이 입을 열고 여러분의 혀로 하나님께 찬양 희생제사를 올리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몇 가지 이제 질문만 하고 질의응답만 하고 끝을 내겠는데 끝내기 전에 제가 이걸 왜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벌써 한 20년쯤 됩니다. 뉴질랜드에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있어요. 불신자 학생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권해가지고 뉴질랜드 제일 큰 한인교회에 보내서 그 친구들 다른 또래 친구들도 사귀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돼서 방학이 돼서 수련회를 갔어요. 중고등부 따라갔는데 갔다 와서 그 애한테 어땠느냐 물으니까 죽을 뻔했다 하더라고요. 왜 하니까 3박 4일간 새벽부터 밤까지 찬양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이 찬양의 의미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고 무조건 데리고 왔으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걔한테는 고역인 거예요. 왜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이걸 나눌 때마다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많은 사람이 이 가르침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첫째,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When should we praise God? 답이 어디 있느냐? 시편 145편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 답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Every day I'll bless you and I'll praise your name forever and ever.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과천 베들교회는 날마다 찬양하는 참 제가 기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어서. 시편 34편에는 이런 또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은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방인 왕의 궁정으로 피난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친 척 했습니다. 턱수임에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손가락으로 벅벅 긁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 띄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느니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처럼 사울하는데 쫓겨서 갈 데가 없어 이방 족속의 왕이 궁정에서 피해서 거기서도 또 미친 척까지 하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총애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총애를 입는 사람,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다윗이 그렇게 끔찍하게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 우리 구세주까지 나게 하셨는가. 이런 자세 때문에 항상 영원히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아멘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의 제일 중요한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How do we praise? 시편 11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I'll praise the Lord with my whole heart. 전심으로.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은,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건성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전심으로 하는 사람은 소수고. 그냥 앞에서 다 인용하니까 소리 내지 않고 입만 벙긋벙긋 움직이면서 찬양은 흉내만 내는, 신용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찬양해야 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좀 다닌 적이 있는 교회는 처음에 한 40분 주일 예배에 찬양해요. 그 찬양 인도하는 뉴질랜드의 한 30대 중반 된 결혼한 남편은 기도하고 얼마나 벌쩍벌쩍 뛰고 하는지 저처럼 빼빼한데 내가 끝나고 하면 커피 마시고 물어봤어요. 참 보기 좋아요. 전심으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특해서 칭찬하니까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내가 40분 찬양하고 나서 내 몸에 기운이 남아있으면은 나는 전심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고. 할렐루야죠.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6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Thus I'll bless you while I live. I lift up my hands in your name.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은 손 들고 푸쩍푸쩍 뛰면서 하잖아요. 전심으로. 그런데 뉴질랜드 한인교회 중에 그래도 이렇게 좀 활발하다 한 데가 소위 말하면은 오순절 순복음 이런 쪽인데 그런 교회 이름을 안 밝겠습니다. 교회에 좀 다닌 적이 있는데 저희 가족이 성가 대장하는 한 40대 초반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기 소위 말하면 순복음교회인데도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소수고 대부분 손 내리고 꼼짝도 안 하고요. 그래서 성가 대장이 앞에서 보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어떤 사람 이렇게 손을 저처럼 이렇게 드는 사람은 소수고 손을 든다 하더라도 되게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목사, 선교사, 전도사 이런 사람은 이렇게 들어야 되고 안수집사, 장로쯤 되자면 이렇게 들어야 되고 한 번도 교회에서 이 찬양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성가대장이라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더 보수적인 교회는. 한 손 뻗으면 두 손 다 번쩍 들고 이렇게. 찬양할 때 다윗처럼 기꺼이 손을 들어 올립시다.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오직 하나님한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손 들고 두 손 들고 펄펄 뛰면 뒷사람이 날 미친 사람을 보는가 광신도를 볼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다윗은 또 다음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6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My mouth shall praise you with joyful lips. 우리의 손과 입과 입술 이 모든 지체가 찬양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9편 3절 띄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입니다. 아멘. Let them praise his name with the dance 라고 되어 있잖아요.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춤추며 찬양하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하고 가까이 허물없이 지내고 정말 성령의 모든 게 다 열려있는 어떤 목사님이 사석에서 가더라고요. 그분 자마담 제가 어떤 보수적인 교단 출신인데 본인도 이스라엘도 가고 하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거 보고 춤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의 어린애처럼 하고 싶은데 발이 땅에 딱 붙어가 안 떨어진다. 그 몇십 년간 쌓여온 그 전통 때문에. 근데 그걸 과감하게 부수고 프레즈 미트 팀브레인 댄스, 팀브레이크는 소고라고 번졌습니다. 탬버린 같은 거 있지요. 그런 거 흔들면서 손뼉치면 이 모든 게 다 성경적이라는 뜻입니다. 네.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 또한 성경적이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경배 속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몰입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굿니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여러분 전신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Who should praise God?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에는 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벌써 넘었습니다. 보시면은 천사와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산, 번개와 우박과 눈과 안개와 백항목과 짐승과 새, 왕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 등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고받는 무려 몇 가지 범주에 피조물이 나열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29가지. 산과 나무와 새와 짐승과 바다와 땅 온갖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그전에 몰랐는데
나무들도 말랑이 막 춤추는 것 같고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그런 감정 들었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도 이 세상 온갖 피조물이 돌, 바위, 산, 바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29가지 범죄의 피조물 안에 무엇이 빠졌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편 150편이 마지막입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노래하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놀랍죠?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이 세상에서 숨쉬는 모든 피조물, 숨이 있는, 호흡이 있는 다 하나님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숨을 오용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Is there anybody who doesn't praise the Lord? 답이 어디 있느냐? 시편 115편 17절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느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The dead do not praise the Lord, nor any who go down into silence.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유일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죽은 자인 겁니다. 살아있어도, 숨이 붙어 있어도, 숨을 쉬고 있어도 그 사람은 죽은 자인 뜻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